방금 읽은 이 본문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명함.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방금 전에 이 휴거 관련 영상도 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살짝 거기다가 감성 터치할 만한 BGM을 싹 깔아주니까 뭔가 오늘 하루에 좀 느껴볼 만한, 느꼈으면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스치듯이 본 거라면 조금 덜 하겠죠. 우리가 영화관 가서 그 좋은 음향 시스템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보면 좀 더 영화의 어떤 감도가 커지고, 우리가 축구 응원할 때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골이 들어가면 같이 일어나서 막 부둥켜 안고 소리 지르고, 막 선방으로 막아내면 진짜 잘했다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같은 영상을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BGM으로 나온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감성을 굉장히 확 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고 BGM까지.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소설 같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 성경에 나온 휴거라는 실제, 휴거라는 실제를 말해준 거죠. 비록 애니메이션으로 노래 같은 거 덧입혀서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약간 느낌은 왔지만 이거 진짜 믿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갑자기 오실까? 근데 내가 정말 이 휴거를 믿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이 너무 익숙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하루에 24시간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삶이라 설마 휴거가 있겠어. 나가면 차 빵빵 소리 나고 햇빛은 뜨거운데 집에 가면 내일 월요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평범함 속에 어떨 때는 우리 의식조차도 갇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갇혀 살다 보면 휴거를 잊게 되겠죠. 지난 6월 28일부터 12번에 걸쳐서 종말론 메시지를 상고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신구약에서 예언적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함께 다룬 본문이 많아서 오늘은 총체적으로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종말론적 메시지가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설교자의 그냥 말재간인지, 문자적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소망을 품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개인화시켜서 우리가 참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확고합니다. 확실히 이 재림이라는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형제님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곁에 섰던 천사들이 확실하게 증언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직접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데려가서 나와 함께 살 거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세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는데 그 비율이 구약 성경은 최소 초림보다 재림이 2배라고 했었죠. 어떤 학자들은 이런 본문들도 재림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5배까지 초림보다 재림의 무게를 뒀다고 했습니다. 뭐가요? 구약 성경이요. 아직 초림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재림 얘기를 2배에서 5배까지 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당연히 재림 얘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치면 초림보다 재림이 5배 정도 더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는 너에게 2번 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이 초림보다 재림의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 재림에 주목하거라.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인간만이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철천지 원수인 이 사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가 교회를 잠식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계획의 회방을 놓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과 계획은 많은 부분 성공했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에베소 6장 11절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 괴계, 이 괴자가 거짓 괴자입니다. 왜 이상한 말을 해? 그런 뜻이에요. 간계, 간사한 계책이란 뜻이죠. 마귀가 간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건데 간사한 계책을 세워서 인간을 넘어뜨린다는 건데 뭘까요? 사단은 찌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게 그런데 쉽게 먹히는 한방 이런 거를 잘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지 훼손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1992년도 10월 28일 대한민국의 다미선교회가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전 세계를 향해 쇼를 벌였습니다. 지금만큼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로 이것은 대서특필됐습니다. 당연히 불발로 끝났고 그들의 이 눈물과 이 분노하는 장면 그리고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인터뷰가 전 세계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날을 대한민국 종말론의 종말을 고한 날이라고 전 국민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날부터 기독교계는 어느 교단 상관없이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만약 네가 3시에 온다면 나는 1시부터 설레일 거야. 네가 3시에 온다고 나한테 약속한다면 말해준다면 난 1시부터 널 기다리느라 설레일 거야. 그런데 이런 겁니다. 한 거짓말쟁이가 나타나서 야야야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 있지? 2시에 온대 2시. 빨리 와 그 장소에. 지금 준비해. 넌 한 10분 전에 와 있어라 좀.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2시에 온다니까? 이렇게 한 사람만 세우면 돼요. 거짓말쟁이를. 그리고 거짓말쟁이 말 듣고 막 1시 50분 심지어 1시 반부터 와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2시가 돼도 2시 10분이 돼도 2시 반이 지나도 2시 50분이 돼도 안 와. 왜죠? 3시에 온다 그랬잖아요. 3시에. 나는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1시 반부터 2시 50분까지 기다렸는데 안 왔어. 나 혼자 완전 당한 거야. 화가 막 잔뜩 나겠죠.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죠? 불신의 이미지. 나 이 사람 말 이제 앞으로 안 믿을 거야. 내가 거짓말에 당했어. 상처받았어. 이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약속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사탄은 이 방법이 잘 먹힌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런 사람을 한두 사람 세워서 이미지를 더럽히는 거예요. 목사 이름 달고 신학교 교수 이름 달고
이런 거짓말 한 번만 딱 제대로 터뜨려주면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이제 그 말만 해도 치를 떠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사람들은 아예 그 진리 자체를 내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세는 이 다음 말씀의 예언처럼 바뀌고 마는 거죠. 베드로서 3장 2절부터 5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2000년 동안 알았는데 뭐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성경에다가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재건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2600년 만에 재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예언 성취를 안다면 2000년 동안 안 왔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예언한 말씀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거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라.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이 조롱하는 자들의 삶을 한번 쳐다봐라. 이들의 삶을 쳐다보면 이들은 지 정욕대로 하는 자들일 것이다.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근데 이들의 삶을 잘 가만히 지켜봐라. 자기 삶이 자기의 정욕대로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건 지극히 합당해요. 근데 이 말 누가 한다라고 성경에 써놓은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야, 재림신앙 얘기하지 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협박해? 난 복음 듣고 있어. 일요일날 교회 안 빠져. 11조도 내고 있어. 나 가끔 봉사도 하잖아. 자꾸 주님 오신다는 얘기 하지 마.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근데 주님 오신다고 하면 뭔가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런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그거 바꾸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래요? 결론이 5절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뭐라고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예언한 말씀이다.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알아두어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다. 달리 말하면 재림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자기 정욕대로 살기 어렵다. 재림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종종 넘어질지라도 자기 정욕과 싸우며 정욕을 제어하며 살 것이라는 거죠. 이제 종말론 얘기하거나 휴거 얘기하면 다미선 교회 아니면 신천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별난 사람 소리 듣게 돼요. 종말론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틀렸다면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실수인 거지. 인간의 예측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패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는 어느 세대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이런 조롱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 설레발치고 비트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명령을 성경 여러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매님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뭘요? 그날과 그때.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서 뭐 하면 되죠? 정신을 차리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 언제를 준비해야 되는지, 깨어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셨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여보 준비해 라고 하면 여자가
네, 그럴게요. 그럴까요? 뭘 준비해요? 그 남자가 미안해. 밥 준비해, 밥. 그럼 알았어요 하고 밥을 그냥 할까요? 언제쯤 오는데요? 라고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언제쯤 올 건데? 그리고 누구 혹시 같이 와? 1인분만에 몇 사람 거 같이 해? 또 외부인 온다 그러면 반찬도 추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좀 자세히 말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도요, 터무니없이 그냥 막연하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성경이 굉장히 얇았겠죠. 성경은 그날에 대해 깨어있으라, 그날을 준비해라 이러시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클래스를 먼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클래스는 확고함, 분명함, 정확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자신이 말하시는 이 스타일, 주님의 어떤 그 표현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사야 4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야, 그의 권세가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난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나다. 확실한 증거를 얘기해봐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주님이 예언할 수 있는 자신감에 지금 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봐. 니들이 신들인지 우리가 연구해 볼게. 우리 후손들이 이거 옛날부터 이 신이 예언해놨네?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 세대 내에 딱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자.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런데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니네 가짜였네. 허망하네. 너희를 택한 자들도 가증하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 곧 뽀록나니까. 여러분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예언의 계시로 받았다는 그 코란, 그 예언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12번째 이맘이 오실 것이다. 언제 오는지, 무슨 징조 있는지,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말 안 해요. 왜? 그럼 틀린 게 곧 나타나니까. 근데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예언했습니다. 시작점 좌표 딱 찍고 뭐뭐 지나면 그럼 누가 서는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그 이후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인데 다니엘에게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하는데 왜 마호메트한테는 애매하게 말할까요? 사람이 썼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수천 년 후까지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클래스가 이렇죠. 확고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남들 다른 신들하고 자기 다르다라고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분이 예언하셨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해놓고 예언은 안 하셔.
그러면 또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예언을 통해 살필 수 있었습니다. 자, 초림을 통해 재림을 가늠하다. 다니엘서 9장 24에서 26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한번 집중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봤었죠. 다시 봐도 어떤 예언이 이보다 더 깔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언이면 사실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간을 정하겠다. 70일에다. 그 중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이 메시아 있지, 메시아. 초림 말하는 거다, 초림. 그건 7 더하기 62. 이 정도면 산수할 수 있지? 그래, 69일에다. 한 일해가 7년이니까 곱하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기간이 지나면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니들이 손꼽아 기다린 그 메시아가 딱 설 거야. 그리고 끊어져 없어진다. 야, 끊어져 없어진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지? 목숨이 끊어진다. 니들도 그런 말 쓰지 않니? 메시아가 딱 서고 십자가 지고 이 죄를 속할 거야. 무슨 누가 오는지 언제 오는지 와서 무슨 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셨죠. 그러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명령,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이 명령이 어느 왕 때 어느 연도에 시작되는지 이것만 주목하고 그때부터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것도 써뒀죠. 느헤미야 2장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월두에게 줬어요. 기슬르월에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닥사스 왕 때 이 왕의 제위 20년 때 그것도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에서 4월에 여호와의 절기 중 뭐 있어요? 휴월절이죠. 봄절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짚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본인이 언제 스타트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지나면 되는지 근데 그거를 연월까지 딱 짚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이 성경책 안에 다. 이보다 더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점 찍고 기간 딱 상정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거 듣고 카운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경전에는 이런 예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제 재림입니다. 이 초림은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재림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구원받은 이 신부에게는 결혼하러 오시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하려면 신부단장 해야 되는데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모스 3장 7절 우리 자매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초림은 분명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 재림도 그럴까요? 재림도 이 말씀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모스 3장 7절에 신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버전. 마태복음 24장 25절인데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빈 밑줄에 한번 써보십시오.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절이죠. 25절이란 얘기는 뭐죠? 1절부터 24절까지 징조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절 뒤에도 징조가 계속 나옵니다. 초림과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기간을 상정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살아나는 걸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분명하게 말해두겠는데 This generation,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리라. 너무 자신만만해. 왕으로서 도장도 꽝꽝 찍어주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역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맞아요. 말하는 화법이 똑같잖아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죠.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내가 말한 사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재건돼서 역사의 중앙에 등장할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 세계의 지도에 그려지고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
너희는 그때로부터 한 세대를 카운트하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깨어있으라. 그 세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해봤죠. 한 세대가 몇 년일까? 여러분 OECD 가입한 선진국들 평균 했을 때가 70년이에요. 우리 그 팍스 로마나, 팍스가 무슨 뜻이죠? 평화라는 뜻이죠.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 로마로 왔는데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평균 수명 다 깎아먹는 거 아시죠? 막 10대인 애들, 20대인 남자들 죄다 끌어다가 막 몇만 명씩 죽잖아요. 막 살수대천 막 100만 왔는데 죽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 평균 수명, 남자들 다 죽으면 그 결혼을 어떻게 할 거야? 여자들 다 과부되는 거지. 그죠? 근데 팍스 로마나는 야 이제 우리가 저 바이킹족이나 저 이방 잡족들 다 통일시켜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인들이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25이. 막 장티푸스 걸리고 호암 마마 걸리고 전쟁 안 나가도요 사람들 죽는 거예요. 다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종들은 누가 몇 명 죽여도 알 수도 없는 거야. 진짜 상위 몇 프로만 산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요 애들이 얼마나 못 살고 금방 죽었으면 100일 떡을 차렸겠습니까? 와 우리가 태어났는데 100일을 살아남았다. 그만큼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70이라고 말한 게 누구죠? 보세요. 짬 차이가 그러면 이제 2500년 전이 아니에요. 3500년 전이에요. 와, 이거 누구 들으라고 쓴 거죠? 2020년에 OECD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도 선진국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은 아직 70년 안 됩니다. 진짜 한 세대 70으로 본 거 이거 진짜 길게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모세 짬 차이로 같은 예언을 주시니까 감히 우리가 진짜 뭘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그것이 지금 꽉 찼다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강건의 의미는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축복이라고 그랬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장수의 축복인데 이걸 신약 버전으로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야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것들아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기회가 된 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if라고 하는 이 가정법에 80년까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8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했는데 이 다 일어나는 거 안에 7년 환란도 포함 아닙니다. 그리고 이 7년을 샘족식과 야벳식도 계산을 막 우리 다 해봤죠. 그죠?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야벳식은 꽉 차야지만 1년으로 쳐준다. 미국이나 뭐 서양의 나이 계산법. 그래서 태어나면 0세로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12월 말째에 태어났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얘 2살. 성경을 보면 신구약에 셈족식 계산법도 나오고 야벳식 계산법도 나온다 했어요. 셈족식 계산법의 대표가 뭡니까?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언제? 새벽에 해 뜨기 전이에요. 맞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겠죠? 이로 인하여 막 근심하고 있는데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을 해줍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럼 7절 이럽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근데 첫날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근데 앞에 시간 보면 제 6시쯤 돼가지고 어둠이 임하더니 제 9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12시 되면 해집니다. 우리랑 시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9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간 있으면 해가 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날짜, 그 하루 계산법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3시간 있다가 해 지니까 날짜 바뀌는 거예요. 토요일로 넘어가요. 그럼 토요일은 저녁과 낮.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저녁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아침이 와야 되는데 아침 되기 전에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만 저녁과 낮이 포함되니까 12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일요일 12시간, 저녁 시간. 근데 12시간도 채 안 채우고 부활하신 거예요. 해 뜨기 전이니까. 지금 12시간, 12시간, 12시간이라고 쳐도 36시간에다가 앞에 3시간 더 하는 거예요. 39시간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3일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건 전형적인 셈족식 계산법이죠. 연차, 1차로 그냥 계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인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7년을 꽉 채워서 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7년을 감해 주신다. 그래서 전 3년 반이랑 후 3년 반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전 3년 반도 전 3년대로 지켜지고 후 3년 반은 후 3년 반대로 지켜지는데 감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겹치면 그러면 말씀이 둘 다 성취가 되겠죠.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면 그때로부터 한 세대를 카운트하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깨어 있으라. 그 세대는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적절한가? 그렇다. 재림 사모는 지극히 적절하다. 재림을 사모하는 것, 휴거의 나팔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 초림 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초림 예언의 때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회당에서 계속 배워왔으니까 메시아를 예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재림 예언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됐고 이 한 세대의 끝자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적절하다. 베드로서 3장 11, 12절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누가복음 3장이랑 똑같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인 너희들도 그래야 할 것이다.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로마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다 우리 사도 바울은 불발이라는 개념으로 받지 않고 해가 계속 바뀌어도 때가 단축하여졌다. 주님이 곧 오신다. 계속 이런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계속 늦춰져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불발로 보지 않고 더 가까웠다라고 믿은 거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가 책망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서 뭐 했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고린도서 7장에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임박한 환난 때가 단축하여졌다. 계속 축적의 개념으로 이 재림을 바라봤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8,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사모하도록 권면을 받았고요. 성경의 저자들이 앞장서서 끝까지 이 재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우리 적용만 살펴봅시다. 딱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려면 그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재림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개인화하자는 겁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개인화하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같은 자유의지를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재림신앙에서 미끄러지면 재림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운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시험 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우리도 길가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죠.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듣고 복습하지 않고 한번 집에 가서 이런 말씀들 다시 한번 자기 걸로 본문 막 찾아가면서 각주도 좀 달아보고 아까 그때는 빠르게 진행하느라 이렇게 훅 지나갔는데 본문 말씀이 오늘 30개나 돼요. 자, 이런 말씀들 적어도 집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떠듬어 보고 진짜일까? 나도 이거 정말 근데 믿긴 믿나?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이건 제 말씀이에요. 렘마의 말씀, 내가 정말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계속 둥둥 떠다니는 뜬구름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찾아보고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개인화하자. 자, 두 번째는 리허설하자입니다. 리허설. 우리가 재림신앙에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리허설하자.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허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거든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내 절기인데 너희가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근데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름은 내 이름 걸어라. 내 거니까. 근데 니들이 연습해라. 니들이 리허설해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것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절기라고 두셨어요. 그냥 우리는 주말 쉬는 날인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성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4절부터는 6월절 무교절 나오는데 이 6월절 무교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에 끝에 보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벌써 3번 나왔죠. 자, 16절 보면요. 이제 오순절이에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오순절 때 21절 보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팔절로 넘어갑니다. 24절인데 넘겨볼까요? 2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아예 쉬는 날이라고 못 박으셨죠?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4번째 나왔어요. 노동도 하지 말라고. 자, 이다음에 속죄일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31절 반복 강조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굉장히 반복 여러 번 하시죠. 자,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얘기 나옵니다.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에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노동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안식일까지 포함하니까 9번이나. 똑같은 얘기 하시죠. 그냥 이거 딱 싸잡아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부터 말할 건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시작할 때 얘기하고 샌드위치로 맨 마지막에 써도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문학적인 수사법을 모르시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한 건가? 아니죠. 하나님 알아요. 너무 잘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뒤에다 붙여버려요. 딴소리 못하게. 내가 각 절기마다 일하지 말라 그랬지.
성회로 모이라 그랬지. 왜 일하니? 이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언제 일하지 말라고요? 절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기, 이 절기 지키는 거 비성경적일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 안식일교로 갑자기 수갑차는 수가 있어요. 자, 절기를 지키는 거 비성경적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를 오늘날 교회 보고 지키려고 하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자, 근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절기를 지키는 그 맥락 있죠. 절기를 지키는 그 패턴, 절기를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 이건 틀린 걸까요? 이건 옳은 겁니다. 자, 여호와의 7대 절기, 유대인에게 주신 절기를 오늘날 교회 보고 지키라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절기를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 절기를 지키는 그 습관들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한테 매년 이 절기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기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이 단어에.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매년 생일 왜 챙기세요? 생일이 있어야죠. 생일이 있어야 미안했던 거 얘기도 하고, 미역국도 좀 끓이고, 선물도 좀 준비해보고,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관계가 소원했던 것도 다시 풀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생일을 지킨다는 게 이 땅에 너의 존재, 이 땅에 태어난 네가 태어난 그날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여. 나한테 네가 소중해, 이런 뜻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거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 이거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옳다고 하냐면, 주님은 이 절기를 자녀 세대에게 계속 가르쳐서 자녀들이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이 절기 안 지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2600년이 지났는데 외국인이 아니라 대국민 다만 이스라엘 국민들 앞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그랬죠. 야, 2600년 동안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언어에 있다. 언어가 없어지면 우리 민족도 없어지는 거다. 언어를 지킨 거예요. 2600년 동안. 대단한 민족이죠. 그죠? 그런데 언어만이 아니라 이 언어로 뭐 읽게 하려고 그런 거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이 이걸 시켰죠.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강론하고 가르치라. 이게 세대 계속 전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절기. 야, 니네 6월절 어린 양이 니네 다 대신 죽은 거야. 그 매년 연습해라. 야, 니네 초막절 있지? 왜 7일 동안 니네가 집에서 안 자고 옥상이든 아니 길거리 같은 데 텐트 치고 자는지 기억 안 나냐? 야, 니네 광야 생활 40년 불순종했던 거 기억해라. 니네 40년 동안 여호수랑 갈렙 빼고 다 죽었어. 이거 기억해야 돼. 왜? 불순종이 바로 이런 거야. 이거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 오늘날 표현으로 합니다. 리허설함으로써. 연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 열심히 불면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운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리허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빈도수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허설해야 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시고 계속 리허설 하셔서 이 마음의 준비와 행실에 점검하셔서 재림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